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맞추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올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그 뒤를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배려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까먹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뭐든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잊어버리고 까먹고 망각하고 그래서 덮어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일단은 내가 좀 살죠. 우리가 보통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손해본 거,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자꾸 이런 걸 기억하고 뭔가 내 힘으로 갚아보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묶여 있죠. 나는 자꾸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요? 또 뭘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잘못됐던 것, 그런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 또 뭘 잊어버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광야 길을 걸어왔던 걸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요.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왜 걷게 된 거예요? 이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이 지나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거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게 된 진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가 심판받았던 시간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엔 좋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좋을 것 하나 없는 그 시간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단지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가 징계받고 거기에서 다 죽었다라고만 생각하면 광야를 기억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광야는 이전 세대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난 세대에게도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훈련되고 완성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하실까요? 이 광야는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2절에서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하신대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속에 있던 것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처음엔 어땠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손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냥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오가드러내 그 속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감추어지지 못하고 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그냥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율법 받았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광야에 들어가고 나니까,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가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또 불신앙의 모습들이 다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어떻게든 좀 덮어보고 숨겨보고 감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드러내시고 끄집어 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끄집어 내실까요? 왜 드러내실까요? 그 문제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것을 다루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상처난 걸 그냥 덮어두면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를 그냥 놔두면, 그리고 그냥 붕대로만 꽁꽁 감싸 놓으면 속에서 곪고 더 심각해집니다. 그걸 결국 붕대를 풀고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의사의 손이 닿아야 됩니다. 약이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낫는 거예요. 그래야 새살이 돋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 원망과 불평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에 다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드러내셔야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그 문제가 고침받고 해결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2절 후반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광야에서는요, 정말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는 척만 하는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적당하게 순종하는 척해도 큰 지장이 없지만,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광야의 순종을 배워요? 매일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두 가지 독특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다음 날 위해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하여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한 번 엄청난 순종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지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마음 속에 순종하려는 마음, 말씀을 따라가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가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는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실 광야 들어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광야길은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길어봐야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또 그 길을 몇 달만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돌아가고 방황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광야를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왜 40년을 돌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 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은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움직입니다. 그게 이해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요, 물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면 채우는 거고요, 떠다 주라고 하면 떠다 주는 겁니다. 왜 물을 채워요? 물 채워서 뭐 하려고요? 그 물 떠다 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따지지 않아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배워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주권자 되신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깨달아 갑니다. 순종하는 게 좋구나. 순종하는 게 중요하구나. 순종하는 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었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읽으면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으로 인한 결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 그 반복되는 양쪽의 사건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광야의 길만 길게 만든다라는 걸 계속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벌써 분위기가 쫙 가라앉잖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의 길이 힘들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게 하세요? 우리가 다른 것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세상 능력, 세상 재물, 세상 부귀 영화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하세요.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죠. 만나는 날마다 내렸습니다. 매일 내렸어요. 하루 분량을 하나님 날마다 주셨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 내일도 이게 내릴까?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걱정했을 거고, 내일 안 내리면 굶어 죽지 뭐라고,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다 달랐어요,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백성에게도 만나를 주셨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는 백성에게도 만나를 주셨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백성에게도 만나를 주셨어요. 똑같이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증명해 주신 거예요. 저는 만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 한 일주일치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달치 내려주시고 한 달 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날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 계속 챙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밥을 차려줄 때 1년에 한 번 생일상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한 번 거하게 차려주는 게,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해먹이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거잖아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훨씬 더 마음을 많이 쏟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일주일치 한 달치가 아니라 하루하루 매번 기억하시고 매번 챙기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40년 동안을 계속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 의지하면 된다. 이게 떡으로 안 살아도 된다. 내가 뭔가 떡을 쌓아놓고 재물 쌓아놓고 물질 쌓아놓고 명예 쌓아놓고 권력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앞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불편은 했겠죠. 하지만 부족한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허락해 주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내려주실 때에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뭔가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정말 억지로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변덕이 심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도 들어가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그 신실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고 살면 좋은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건 기억하는 참 그런 완악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 말씀에서요, 모세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전에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 지켜야 된다 강조했지만 오늘 더 많이 강조해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11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서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잖아요. 또 19절에서요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3번이나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3번이나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경고가 반복이 된다는 건 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면 결과도 끔찍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고가 반복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 갈 수도 있고, 그 경고 메시지가 떴으니까 멈춰서서 돌아보고 확인할 수도 있죠. 어느 쪽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알아요. 멈춰서 이 경고를 확인하고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 하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고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도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 기억하고 내가 말씀 지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유는 각양각색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언제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은혜가 풍성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풍족하고 풍성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금요기도 때 나누었잖아요. 내 영혼이 풍성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질이 풍성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 얻었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 가져온 게 우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쩌다가 한 번 떠올리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지난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뭔가 이렇게 필터링해서 기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오랜만에 그 일을 떠올리면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다른 기억으로 왜곡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방법은요,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또 점심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계속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함께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 광야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광야였고 40년의 시간이었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놓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그 광야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통과해 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모습으로 이 광야를 대하고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보죠. 똑같이 40년을 보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보냈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해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통과하게 하셨으면 잘 통과해 가야 합니다. 내가 이거 싫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벗어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내가 예전에 있었던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 가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 시간을 보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절, 3절, 또 16절에서요.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낮추신 시간에 낮춰진 대로 잘 지나가면 돼요. 며칠 통과해보고 광야 경험했어.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만큼 통과해 가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만큼 그 시간을 통과해내야, 그래야 오늘 주신 이 말씀,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래야 광야를 기억해낼 수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건 계속 붙잡고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기억해야 될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라는 그 16절 말씀처럼요, 이걸 잘 통과해 가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놓쳤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입니다. 잘 듣고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말, 마침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말까지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